오늘은 성공적 인생 경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원래 이 경영이라는 말은 경제학적인 용어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 경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봄, 여름에 열심히 농사 지어서 겨울에, 가을에 수확을 해서 겨울에 먹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이 경영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원을 가지고 200원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경영을 잘해서 또 5달란트, 100%의 이익을 남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100원을 까먹어서 500원으로 만듭니다. 까먹지는 않았지만 100원을 그대로 100원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경영을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경영을 잘하면 성공이지만 경영을 못하면 회사는 부도가 납니다. 회사가 경영을 잘못하면 부도가 나고 국가도 경영을 잘못하면 IMF 같은 사태가 옵니다. 가정도 주부가 가정 경영을 잘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 주어도 맨날 적자가 나고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경영을 잘못하면 어려워지게 되고 외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자, 가정이나 국가나 회사나 교회나 개인이나 관계없이 가장 기본적인 경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입 내 지출 원칙입니다. 100원 벌어서 100원만 써야지. 아니, 100원까지 다 쓰면 안 됩니다. 100원 벌어서 80원만 쓰고 20원은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해야 됩니다. 근데 100원 버는데 200원을 씁니다. 그러면 망하죠. 그런가 하면 거칠의 과시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과거에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맹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셔야 양반입니다. 과거 시골에 어떤 집은 체면을 유지한다고 손님이 오시면 빚을 얻어다가 옆집에 돈을 구워다가 음식을 차려서 대접합니다. 글쎄, 정성은 고맙고 손님은 잘 먹어서 좋을지 모르나 빚 얻어서 손님 접대하면 그 가정은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나 국가나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경영의 원칙 중에 하나는 정직의 원칙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공개하고 어려우면 도움을 호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분식회계를 한다. 거짓말로 장부를 꾸미고 또 A를 위해서 썼는데 B를 쓴 것처럼 기장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제가 이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 나라를 가봤는데 이 독일 사람들의 가정 경영 의식이 너무나도 추천합니다. 그 독일 사람들의 근검 절약 정신은 혀를 내두릅니다. 그런 독일 골프장에 한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이 그 독일 골프장에 넘쳐났습니다. 독일 골프장에서 흥청거리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보면서 독일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그 독일 사람들의 짠돌이 경영 생활을 우습게 봤습니다. 돈은 쓰자고 있는 것인데 독일 사람들처럼 저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년 후 흥청거리던 독일 골프장에서 한국과 일본인이 다 떠났습니다. 한국은 IMF로 휘청거렸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비웃던 짠돌이라고 비웃던 그 독일 사람들은 우리가 IMF의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을 때에도 넘쳐나는 게 돈이었습니다. 끄떡없었습니다. 유럽 경제를 독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검 절약을 통한 국민적 경영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 경영을 잘 하려면 기분 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든 가정이든 경영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살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생 경영을 잘하면 삶이 끝날 때 성공적 삶이라는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인생 경영을 잘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은퇴해도 들어갈 집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으로 인생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인생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인생 경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인생 경영 철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살핌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철학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새끼를 통해서 빨리 가려오는 것입니다. 악인은 정도와 대도를 가려고 하기보다는 샛길과 지름길만을 추구합니다.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인생 실패요,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인생 성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건너뛴 다음에 빨리 대학에 가겠다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은 아니지만은 너무 욕심이 성급한 나머지 편법을 썼지요. 2년이나 낙제했지요. 3년 늦게 누님의 충고로 다시 고등학교부터 절차를 밟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려면 얕은 꾀, 악인의 꾀를 따라서 남을 앞서려고 하기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도와 대도를 가야 합니다. 기업인은 정권의 로비에서 특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학생은 컨닝을 해서 점수를 높이려 하기보다는 밤새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정한 돈으로 축제를 하려 하기보다는 한 푼, 두 푼 저축으로 재산을 불려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악인의 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집사람이 슈퍼에서 그 머루포도를 한 상자 샀어요. 포도 상자에 포도를 담고 비닐로다가 포장을 해서 내부가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알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보여서 사왔어요. 이제 그것을 저장하려고, 냉장고에 저장하려고 비닐을 뚫고 꺼내다 보니까 위에는 아주 1등급 포도가 덮여 있는데 밑에를 보니까 이거는 3등급 포도예요.
눈에 보이는 데는 좋은 포도를 전시해 놓고 밑에는 2등급, 3등급을 넣어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집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무엇인가 하면 속았구나. 그 슈퍼 자주 가게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미끼 상품으로 유인해서 다른 상품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는 게 많은데 의견 맞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싼 거 그냥 깎아서 살려고만 하지 말고 제값 주고 제대접 받는 물건을 사자. 미끼 상품은 싼 거 같지만 따지고 보면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꾀, 속임수,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실과 진실, 정직과 정도의 방법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둘째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철학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말씀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죄인과 같은 길에 서서 그 죄인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만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 있는 곳에 가면 백로도 이 목욕을 안 하기 때문에 까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참으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 곧 불신앙의 사람들과 만나서 죄인의 길, 불신앙의 길에 섰더라면 더더욱 실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아버님이 이제 그 술 심부름을 시켜요. 야, 홍렬아, 술 도가에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그러면 아버지 신부름으로 술 도가집에 가서 막걸리에다가 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떨렁떨렁 들고 옵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이게 무슨 맛일까? 그래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나무 밑에 와가지고 주전자를 꼭지째 두고 한 모금 쭉 빨아먹어요. 그러면 이게 은근히 맛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막걸리의 맛을 들여서 7살 때부터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했으면 지금쯤 아마 말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어머니를 만난 것 감사합니다. 잘못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성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어머니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목회를 이해하고 인내로 돕는 아내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준목님도 사모님 매일 저녁 업어줘도 시원찮을 거예요. 목회가 무슨 출세하고 돈 벌고 무슨 끝발 누리고 권력 누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희생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나를 죽이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남자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시집 오는 여자, 이 보통 여자들 아니에요. 업어줘야 돼요. 귀한 성도님들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길은 결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친구를 만나게 되고 같은 교회 교인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야 인생 경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좋은 벗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인생 경영의 승리의 한 비결입니다.
셋째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결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취급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보고 싶어요. 교만은 지위에 관계없이 쥐뿔도 없으면서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만은 지위와 경력과 뭐 좀 그런 그럴듯한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거만하게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오만이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만은 그래도 아직 애교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이 나쁜 교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 이게 오만입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오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끝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수위나 밑에 하급 직원들을 우습게 알고 뭐라고 그럴까요? 멸시한다고 할까요? 하대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오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힘이 많을수록, 끝발이 셀수록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시편의 오만한 자의 자리를 현대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해석합니다. 권위는 있어야 하지만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이런 오만한 자의 자리, 권위주의적 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성공적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은 결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재정부장님에게 무슨 지출을 요청했어요. 그때 마침 교회에 돈이 없어서 다음 주일에 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래도 전도사가 돈을 달라고 하면 꿔서라도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일개 재정집사가 돈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해?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그 전도사님 내중에 우습게 됐어요. 또 어떤 담임 전도사님은 사찰 집사님이 청소를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긴 그런 전도사님도 있대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가 들었어요. 아니, 사찰 집사님이 무슨 전도사님의 종입니까? 하인입니까? 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라는 의식 없이 나는 교회 담임 전도사, 너는 사찰,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권위주의적 자세, 그곳에서 떠나야 인생 경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설립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경받는 민족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오산학교 교장 당시에 있었다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죠. 겨울에 화장실에 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떨어지면 얼어붙습니다. 또 한 덩어리가 떨어지면 또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뾰족하게 산을 이뤄가지고 내중에는 엉덩이를 찌릅니다. 그러니 이걸 퍼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산학교 교장 이승훈 선생님이 그 화장실, 얼어붙은 화장실 밑으로 들어가서 뾰족하게 산을 이룬 그거를 도끼로 이제 깬답니다. 이게 깨면 한꺼번에 깨지나요? 막 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그러면 그 조각이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섰기에 그는 민족의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경영 전략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버리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낮추는 겁니다. 그런다고 실제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교인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들께 말씀드려요. 무조건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며느리를 돕고 섬기려는 자세로 며느리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그 집은 행복입니다. 시어머니로서 오만한 자리를 버리면 진정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김, 지배가 아니라 봉사, 권위가 아니라 사랑, 바로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 그 오만과 권위주의적 마인드를 버릴 때 그 사람은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비결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고 신앙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살 때 그 인생 경영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구의 지방대학 의과대학에 이름 없는 무명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식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분이 아닙니다.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대학 교수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의학 공부를 해서 겨우 이름 없는 지방대학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 누구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시골의 무명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살려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려는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 신분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의 진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춘천에서 의과대학 교수 세미나가 열렸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경춘선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동료 교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같은 그 의과대학 교수인 건 아는데 누군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느 대학 교수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서울까지 갑니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는 동료 교수에게 그 어느 대학 교수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참으로 열심히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전도를 받던 교수가 그 지방대학 무명 교수의 전도하는 것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청량리에 와서 다 흩어졌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방대학 무명의 의과대학 교수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당신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초빙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시만 해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려면 보통 백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외국의 좀 유명 대학에 그 유학도 하고 그 의학과대학 박사학위도 받고 뭔가 그 한국 최고의 의학계의 엘리트가 아니고서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경춘선에서 전도하던 그 지방의 의과대학 교수가 연세대
스포츠 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받던, 기차 안에서 전도를 받던, 무명 교수로부터 전도를 받던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연세대 의무부총장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부와 의무부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부 부총장이 있고 의학부 의무부총장이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양반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런데 교수 신분의 기차 안에서 참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교수야말로 연세대학교의 건학 이념에 맞는 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삐까번쩍하고 학력도 좋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한 대학에 공부를 했던, 외국 공부를 했던 다른 후보를 다 물리치고 그 지방의 무명의 교수를 연세대 의과대학 스포츠학과 교수로 불러 올린 겁니다. 그 기차 안에서 전도하던 교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수관 박사입니다. 돌아가셨죠? 언젠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황수관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양반이 아주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떴습니다. 전도하다가 출세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평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할 수 없는데 전도하다가 누군지 모르고 전도했는데 의무부총장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지 않은 한평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마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안에 머무르십시오. 올바른 경영철학, 말씀의 경영철학으로 무장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하셔서 정말 삶과 신앙에서 큰 수익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